이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어권과 영어권 연합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국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영어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preaching in Korean first and then I'm gonna preach in English. 한 이민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의 가족은요,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둘째 아들이었죠. 이 5명의 가족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한 10살 때부터 어머니가 청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과 막내 동생이 결핵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 것이었습니다. 5명의 가족이 3명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처절하게 절망이 되었을까요? 이 청년은 형제 중에서 혼자 남아서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형과 동생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이 청년도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과로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결핵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남은 아들의 건강까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나라가 캐나다였죠. 부부는 모든 것을 팔고 캐나다 온타리오로 이민을 와서 브렌트포드에 정착했습니다. 이 청년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청년의 몸에는 캐나다의 기후가 잘 맞았어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아내가 청각 장애인이 된 후로 자신 안에 있는 보물로 아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 같은 번쩍거리는 밖에 있는 보물은 아니었고요. 자신 안에 있는 커다란 반짝반짝거리는 보물인 달란트와 그리고 은사로 그 보물을 키워서 아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보물은요, 언어 능력, 그리고 소리에 대한 민감함,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창의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들을 키우고 또 키워서 그는 visible speech, 구화법을 발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입과 그리고 목의 움직임을 기호화해서 청각 장애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상황이 비관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은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부모님을 비교하고 의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엄마는 아프지? 왜 내 친구 부모님은 다 정상인데 왜 우리 엄마만 비정상이지? 왜 우리 엄마는 소리를 못 듣지?
왜 우리 엄마는 꼭 아빠가 발명한 그 발명법을 써야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지? 왜 우리 엄마는 그런 거지? 한 번쯤은 다른 부모님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을까요? 한 번쯤은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들이 계속 닥치는지 원망하고 그리고 비관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삶의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질투한 적 없으세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는 거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지? 왜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지? 다른 가족은 너무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족은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노력해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는 걸까? 왜 우리는 맨날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비교와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다면, 혹시라도 세상의 기준이라는 껍질이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남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그리고 남보다 더 비싼 자동차를 갖고 싶고, 내 아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지는 않은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와 남을 비교하니까 내가 항상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무나도 눈부신 보물을 주셨는데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눈부신 귀한 달란트와 그리고 은사를 주셨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사람을 질투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비하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기 질투는 악한 영을 닮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합니다. 시기 질투는 내 보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서로 합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혼란과 다툼과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미러라.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최고 권력자였어요. 이미 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매일 뉴스에 나올 법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치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악한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계속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대제사장들만큼 그렇게 시기 질투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기 질투 엄청 많이 하는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나의 상황이 힘들다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커져도 그냥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상황이 힘들다면 나 자신을 비하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비하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도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그리고 에게까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온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품, 우리의 성품 그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다 잘았는데, 잘하는 건 애들이나 하는 일이죠. 애들이나 잘하면 되죠. 잘하는 건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하면 되죠. 난 다 컸는데, 난 이제 끝났어.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장에는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학교에 다니든 학교에 다니지 않든 직업이 있든 없든 무슨 직업이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나오고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장하는 거요, 되게 힘들어요. 성장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변화는 불편하고 변화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연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편안함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춥니다.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할 때, 이 편안함에 만족할 때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변화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은요,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껍질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키워서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처럼 소통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청년은 청년 자신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보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음악적인 지능, 과학적인 상상력,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발명하신 그 멋진 유산인 비주얼 스피치를 이어가는 것보다 청년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목소리가 전선을 타고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고립돼서 연구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보스턴에서 동역자를 만났는데요. 그 동역자 중에 한 명은 이 청년의 꿈과 그리고 과학적인 상상력과 그 이론들을 기계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현실화 시켜 주었습니다. 마침내 1876년 3월 7일 그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전화기 발명 특허를 허가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벨과 벨의 가족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가족은 서로가 각자 자신만의 귀한 보물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보물로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누가 승진했어요? 집을 샀나요? 혹시 그 자녀가 다른 집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부러우신가요? 근데요, 우리에게는 부러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껍질이 있다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껍질 안에, 그 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날개를 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혹시라도 다른 교회보다 잘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영락 이 정도면 됐지 하시나요 혹시? 우리의 목표가 다른 부서보다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서 이 정도면 됐지 하시나요? 우리의 목표가 혹시라도 다른 선생님보다 잘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제시하시고 우리 교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임을 믿고 그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더 배우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극 무대와도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연극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는 정작 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무대 위에는 나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독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We often say, life is like a stage. And right now, you are standing on the stage that God gave you. And in the audience, God Himself is watching you with love and care. With that deep connection between you and God, God wants you to walk your own path of faith. And God wants you to write your own drama of faith. So keep your eyes on Him. Stand before Him. Speak your lines and walk the path that God has prepared for you. Only you. And keep growing into Christ. Ephesians 4:15 says,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in every way into Him who is the head, into Christ. There are two important words in this verse: grow up and into Him. Our goal is not to be like someone else. Our goal is not to copy another person's drama. Our goal is to grow into Christ, toward Christ, with our eyes fixed on Christ. And this is about growing and growing in every part of your life into Christ. And that connection with Jesus and growth into Christ every day. And that's going to move us to lead our precious students. We don't always know when synergy will happen in our lives. Let's be honest. We may not see the amazing work of God every Sunday. We may not feel the synergy every week. Sometimes we are tired, and maybe perhaps many of you are very tired right now, and you may be very worn out. But in those moments, let's stand before Christ and let us keep our eyes on Him. Speak your lines before Him and listen to Him. And keep growing into Him. And we don't give up. Because one class, one conversation, and one prayer, you never know which one God is going to break through. And when He does that, that holy spark will light a passion in our students' heart. And it's going to spread. It's going to overflow with passion. And it's going to change our students' lives and our lives. So let's keep pouring out the same love, the same fire that you felt when you first met Jesus. And one day, you'll see it. And one day, you'll see God's power working in you and in your students. There's a movie called F1. In that movie, F1, Sonny Hayes is a retired race car driver. And for him, nothing else matters except racing. Out of all drivers, he just wants to be the one who races for that moment and for that feeling of racing. And he wins that biggest and fastest race in the world. And what he does after that is that he doesn't care about the money. He doesn't care about the fame.
He just lives for another race, another chance, another opportunity to share that moment with people. And I think that's like us. That's what we do as teachers and Christ followers. For us, nothing else matters except growing into Christ. Nothing else matters except sharing Jesus Christ. So every morning, every night, let us keep standing before Christ and pursue Christ. Let us keep growing into Christ. Every Sunday, let us keep sharing Jesus. And every Sunday, let us keep loving. And in every class, every moment, let us reflect Jesus Christ. And let's not give up. And when we do that, we will see together, see the marvelous, wondrous work of God. Let us pray. Our Creator God, we believe that you created our life stage, our own lives, for each one of us. On our stage, let us fix our eyes on you, keep growing into Christ, and keep the work of God.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 온 영락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